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역사적 배경은 목사님들도 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또 인터넷이나 주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골로세라는 그 지역에서요. 이렇게 물을 끌고 왔는데 10kg가 넘는 그 수로를 만들어서 아주 차가운 냉수와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런데 10kg가 넘는 수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다가 차가운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다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버려서 물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라는 이 말씀 자체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의 그 배경, 수질 상태, 수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차고 뜨거운 것, 또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열정을 가진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놀려면 확실히 놀다가 확실히 돌이켜라. 뭐 이런 말씀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님을 향해서 매 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동의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증인의 의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자가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주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까지 내려와서 나의 마음을 통과해서 나의 사지 백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뜨거운 물이 그 히에라볼리입니까? 히에라볼리에서 그 내려오는 그 온천수가 내려왔거든요. 그 10km가 넘는 라오디게아까지. 그 온천수가 하나도 식지 아니하고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라오디게아까지 공급되는 것처럼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또 11km가 넘는 그 수로를 통해서 아주 차가운 냉수가
하나도 미지근해지지 않고 그대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그 차가운 수온을 유지한 채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생각이 그 사랑과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식지 아니하고 차가운 뜻은 차가운 뜻 그대로 뜨거운 뜻은 뜨거운 뜻 그대로 아멘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치면서 단지 살아라고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도 뭔가 나를 통해서 뜨겁고 차가운, 어떨 때는 뜨거운, 그래서 뜨겁다라는 것을 뭐 사랑과 온유, 차갑다라는 것을 진노와 심판,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뜻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부유한 도시라고 하죠. 정말 육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단지 하나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 도시에서 끌어당긴 거죠. 수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도 돈으로 산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 신앙 상태는 사실은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신앙 상태입니다. 나는 뭐 부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고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땅에서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이.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육적으로 염려 걱정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상태가 잘 풀리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정 문제들이 막 꼬이고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 주시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자녀가 수능 시험을 쳐서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떨어지면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요? 자녀가 잘 되고 명문대학 가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인식 속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야지, 돈을 잘 벌어야지,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잣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간절해지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막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막 매달립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신앙의 척도로 삼는 이런 기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고 장가도 못 가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예수님의 인생의 그 결말이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한때는 정말 잘 나갔죠. 만왕의 왕으로 추대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보면은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누렸던 그 영광, 권세, 인기가 하루아침에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매도될 때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의 그 골이 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근데 주님이야말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이 올라간 인기인이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그 군중들을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정말 주님의 마지막 인생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는데 다 받고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셔서 성공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생이 육적으로는 그렇게 비참한 결론을 가졌지만 실제입니다. 이거는 상징도 아니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사셨냐면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그 사람이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개념은요. 그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창조 전에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실현되느냐의 정도,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성취되어지냐라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요함과 가난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10가지다, 예를 들면. 근데 그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죽었다. 그는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쫄딱 망한 인생이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30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부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과 이 땅에서의 자기 뜻이 혼합되어 가지고 이제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또 이루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소유로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10가지의 뜻을 계획하셨는데 내가 10가지 다 이루었다. 가장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소유한 하나님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나를 기계처럼 어떤 목적성 도구로 나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뜻은 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요. 참으로 비교되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방 교회잖아요. 근데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왜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이방 여인이 대조가 되냐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은 부자고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그가 가난하다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든 부유했든 상관없이. 그는 정말 자기는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메시아지 이방 여인 너 같은 개 취급받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부정한 짐승.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개와 동일시합니다. 개와. 부정한, 헐벗고 가난하고, 그 시대의 개는 이 시대의 애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부정하고 헐벗고 가난한 자기를 개하고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가련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또 먹습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인이 바라는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하늘의 양식. 이 양식의 개념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이루며 살지 못한 그 열매가 뭐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의 뜻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개와 같고 부여하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 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 열매가 뭐냐? 나의 자녀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 줄 수 없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내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딸이 성령이 아니라 악한 귀신에 들 세상의 영,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딸로 키울 수밖에 없는 이 개와 같은 이 어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즉시 그 딸이 나아버리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그냥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택하라면 저는 성경도 똑같다고 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불로 연단한 금, 누룩이 없는,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 화재가 나면 한 가지만 들고 나오는데 믿음 있는 사람 성경책 들고 나온다잖아요. 근데 뭐 성경책을 안 들고 나오든 들고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생명의 말씀, 누룩 없는 말씀이 진정 금이라는, 정금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이 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정말 기독교에서, 기독교 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요, 부흥했을 때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누룩이 없는 말씀인데,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 목사님들의 그 존재 자체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실질적으로 인격이 대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령하고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아주 신령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절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전가하는 통로로 매일 내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누라가 예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처갓집에 뭐 기둥도, 문지방도 좋게 보인다고 합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회에서 지탄받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사기꾼처럼 여겨지는 사람의 부류가 목사님들이에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지고 누룩이 섞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넌 물질이 아니다. 지금 세상 좋은 환경이 아니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정말 점검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 너의 생각과 의지와 그런 이성적 사고가 세상 때, 세상 가치관이 묻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해진 자유의지, 이성적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이 흰옷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만이 사실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벌거벗은 수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수치입니다. 수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나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나도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 건지를 모르고 똑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의 가장 발전한 의술이 뭐냐면 안과 대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비유하셨지만 그걸 떠나서 보지를 못해요. 뭐가 지금 금이고 뭐가 똥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엇이 정금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이 진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그 부스러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룩이 없는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단지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일이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 정금 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인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인은요, 자신은 개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개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영광을 동일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보좌까지 함께 올라와라. 나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렇게 먹고 마신다. 하늘의 양식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처음 초신자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전도 문구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 정말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영접을 안 해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마귀 설교들, 세상에서 좋다는 그런 정보들만을 받아들이지 예수님은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라고. 이 영접이 뭐냐면 그냥 아이고 들어오시오 이게 아니고요.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면 문을 열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죠. 정금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누구를 영접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뭘 먹고 마십니까?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뜻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게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의 존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개와 같은 존재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주님은 나를 하늘 보좌 우편까지 같이 앉히셔서 하늘의 영광, 이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쓰레기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림은 뭐를 통해서 누립니까?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아멘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은요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멘과 충성된 증인으로 살 때. 그게 바로 아멘과 충성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부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은요, 로마 황제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착고에 채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 아그리빠 왕을 볼 때 뭐로 보이겠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요? 그의 심령은, 바울의 심령은 하늘 보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심령의 상태로 그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명확하고 또 복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려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시각,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같이 여기는 그 가치관, 그 생각,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여인의 그 보는 눈, 그리고 자기를 보고 또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이 말씀, 그 안약 자체죠 사실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아멘으로 사실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